특별히 코로나19로 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또 지금도 우리 각 가정에서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학교의 가족들, 우리는 모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보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우리 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착각 때문에 좀 곤란한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씩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을 텐데, 한 의대에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두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명의 학생들이 병원의 복도를 걸어가다가 저 멀리서 이 허리를 움켜쥐면서 상당히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서로가 이제 자랑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옆에 또 잘난 체하고 싶었던 의대생 한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디스크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냈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옥신각신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정말로 급하고 정말로 아픈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화장실이 어디죠?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착각이 위대한 일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레오폴드 스토코브스키가 베토벤의 이제는 서곡을 연주할 때 일인데요. 서곡을 연주하다가 클라이막스 때 트럼펫 독주 연주를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객 속에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돌아서서 관중석을 향해서, 관객석을 향해서 주의를 하게 되어지면 그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걸로 이게 연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곡이 시작되어지고 이제는 막 주의를 하다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휘자가 관람석, 관객석으로 딱 돌아서서 주의를 하는데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듣지 못했나 싶어서 더 크게 행동하면서 주의를 했는데도 트럼펫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딨나라고 유심히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사람은 트럼펫을 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관람석에 있던 진행 요원이 갑자기 방청객 중에 하나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트럼펫을 불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연주를 자기가 살리려고 그 트럼펫 주제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진행 요원은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위대한 일을 방해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때로는 큰 일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착각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일 거다. 아니면 저분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일 거다. 저 사람은 정말로 눈물이 많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선지자의 영역을 넘어서서 온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처음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것.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크게 칭찬을 받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놀라운 은혜와 칭찬을 받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그러한 고백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잘 들어라.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내가 진정한 메시아이며 영생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신앙적인 착각에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분, 이 땅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짓밟히며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됩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반전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시에 선하지 못한 악한 일을 행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삶에,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온전히 장애가 되어지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착각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분명히 선한 삶처럼 보이죠. 아름다운 그러한 겉면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의 착각이 언제부터 오시는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오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부터 신앙의 착각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온전히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가셨던 길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의 기록은 사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즉 사람을 살리는 길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착각의 시작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선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죽어야죠. 오늘 베드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당시에 거짓된 종교적인 지도자들, 영적 가면을 쓰고 있는 그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되게 선해 보이죠. 옳아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질책과 책망은 무엇이냐?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인간의 아무리 선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대치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에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형제들이 싸우면 여러분 크게 치고받고 싸우죠. 아마 이게 형 동생 있었던, 남동생 뭐 이렇게 형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제들이 싸우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크게 싸웁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좌불안석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을. 누구 편 들 수도 없고. 그때 되면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형이야. 또 남자들은 여러분 서열에 또 약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유일하게 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그때예요.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그것이 어떤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절규 아닙니까? 때로는 무리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또한 무리들이 그를 따를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셨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셨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부르며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그에게 창으로 또 칼로 또한 조롱으로 십자가에 그를 못 박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을 포기하는 거 힘들겠죠. 우리의 악함이라면 포기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의 모습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를 부인해라 라는 것이 나의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습, 나의 잘못된 죄된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생각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선한 기준에는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만이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적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부인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가셨던 길을 그냥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을 그곳에 보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응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네,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나요? 저만 보이나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성격이 좋아서 착하기 때문에 헌신이 그냥 기뻐서 그런 길을 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인간적으로 말리고 싶은 분들이 좀 계세요.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젊을 때는 참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막 아프시고 뭐 얼마 되지 이제 회복된 지, 몸이 아파서 회복되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냥 예배에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요즘 뭐 코로나 같은 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되게 안쓰러워요. 왜냐? 걸어도 제대로 못 오세요. 이제 허리도 구부러지셔가지고 이렇게 100m, 200m 걸어가면 땀이 쫙 나시고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 잡은 손이 막 흔들려 이렇게. 그때 되어지면 제 이 알량한 양심이 아니 권사님 뭘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목사죠. 아니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교회까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되게 힘들고 가난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삶의 자리를 다 알죠. 근데 어느 날 목양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막 가정에 막 힘든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끊으시는 거예요. 이거 헌금하겠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 지금 무슨 헌금할 때예요. 가정부터 살피세요. 좀 좋아지면 그때 헌금하세요. 사업이 좀 잘 되고 직장생활 잘 되고
좀 승진도 하고 나면 그때 언급하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좋은 목사죠. 말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 정도 하면 됐다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어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굳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하나님? 굳이 예수님? 근데 그걸 또 칭찬하셨어요. 참 예수님은 인간적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을 독려하고 따라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알량한 인간적인 선한 양심, 그 사람의 삶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어느 순간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정말 크게. 왜냐? 제가 정말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헌금을 갖고 오시면 나중에 갖고 오시라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되게 선한 목사구나. 내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알량한 양심으로 목회하면 안 되고 인간의 알량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나 그러한 뜻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유, 요즘 같은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세상에 거대한 담론들이 막 형성된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때가 찬스야. 이때 좀 놀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럴듯하죠. 어찌 보면 나를 좀 우애해 주는 것 같죠. 신앙적인 착각에 빠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응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의 첫 교회였죠. 훗날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까지 아주 부흥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공동체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에게는 큰 문제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인데 그곳이 편한 곳이 아니라 죽음을 정말로 각오해야 할 만큼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음성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인 강범동 목사를 저기 원주민이 사는 그곳에 보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낼 거예요? 말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초대교회 역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막겠어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배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좀 해볼까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 가도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는 먹게 하시는데 처음에 까마귀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좀 공개받으라고 한 곳이 어디냐? 사르밧 과부인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어떤 집입니까? 이제는 기근이 들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누구에게 양식을 빌릴 데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의 자녀와 먹고 죽으려고 계획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먹을 그 떡을 나에게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말이나 되냐고, 왜 하나님께 물질 안 드리냐고, 왜 헌금 안 하냐고, 왜 11조 상을 안 하냐고. 그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어떤 목사가 사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사업장신반 받으라고 했는데 괜히 얘기했나요? 요즘? 여러분, 그게 가당치나 하는 일일까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먹을 떡을 나에게 주라고.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집안에 기름과 밀가루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죽었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어디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여러분 이 밀레노에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며 동거동락했던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는 마지막 밀레노에서 그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그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잡히게 되어서 그가 순교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시겠지만 바울과 이 장로님들은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밀라노에서 마지막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처럼 약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이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죠. 가슴이 아프죠. 하나는 눈물을 흘리죠. 근데 그 순간에도 온전히 그 장로님들은, 바울과 그 장로님들의 마지막은 서로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의미 있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라고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며 사람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동역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응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독려하며 권면하며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반월중앙교회 담임으로 온 지가 이제 2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은혜구 간증이에요. 왜 이게 은혜구 간증이냐면 제 능력으로는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올 수 없는 곳. 왜냐?
사실 제가 이제는 개척을 하고 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순천으로 내려갔어요. 순천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목회가 참 재밌었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제가 개척을 안 해봤으면 그냥 의심하지 않고 했을 텐데요. 처음에 전도사 시절 4년 개척이 저에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시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염려해서 야, 지금 41살에 개척하면 너 평생 고생한다. 개척하면 안 된다.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제 안에서도 개척하기 싫었거든요. 그냥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데 가야지,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영향력 있는 그분의 한 말씀이면 끝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내님.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지. 그건 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이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환월중앙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또 가끔 이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에 있고 또 연회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혼났어요. 제가 사실 아내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변했대요, 저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옛날엔 그렇게 사람도 안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더니 왜 자꾸 사람 만나니? 만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사람 만나지 말라고. 왜 자꾸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냐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이면 안 듣겠는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닌가요? 인간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결단하게, 저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정치는 좋은 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저는 무력도 있지만 이 권력욕도 있거든요. 하면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등 안 하려고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 저를 마음껏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훗날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 임재가 임해서 감성 목사를 저기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곳에 보내라, 그런 말씀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대답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르밧과부의 환경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가라.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더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마음은 미어져도 가슴은 아파도 그렇게 선포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올바른 일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그 음성과 베드로의 항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선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예수님께서 죽은다는데 말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 교회 해피하우스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죠. 우리 선발대 분들이 먼저 찾아가시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도로 동참해 주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헌금해 주셨어요. 후원해 주셨어요. 참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저력 있다.
아멘.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다른 교회 돕는다고 하니까 다 십시일반 진짜. 또 이제 난 안 했는데 마음에 찔리는 분 있죠. 왜 찔릴까요? 다음번엔 대답하면 또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번에 꼭 하세요. 아멘. 하세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다 많은 분이 해서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선발대가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출발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제 꿈이 있어요. 목회에 대한 로망. 뭐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그것도 좀 작은 교회. 전혀 예상 외죠. 전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지금도 꿈꿔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시골 동네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항상 교회를 찾아요. 그러면 이 동산 어귀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저기서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어르신들과 그냥 밥 먹다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그냥 이런 저런 가서 그냥 담소 나누다가 새벽에도 그냥 오시는 분 그냥 껴안고 같이 예배하고, 막 그런 이제 목회를 꿈꿔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 보면 하나님, 저 교회가 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그런 꿈을 꿔요.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하면 되게 혼납니다. 아주 그냥 편하려고 작정했다고, 편하려고. 편한 곳이 어디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을 계속 들으면서 갔어요. 근데 한 설교에 한 대학 교수님의 그 책에 써 있는 그 문구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 교수님이 이제 정년퇴임을 얼마 두지 않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왜냐?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그때에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그냥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거였어요. 나는 시장 좌판에 놓여진 생선이 아닌 물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물고기가 되고 싶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핸드폰 소리 때문에 조금 집중하지 못하시지만 한 번 더. 자, 나는 시장 좌판에 놓여진 생선이 아닌 물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물고기가 되고 싶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의 것들이 확 보이더라고요. 뭐냐? 목회를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사실 너무 목회를 치열하게 했거든요. 개척 2번 했죠. 미파도 있었죠. 어려운 교회만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 거야. 제가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 중에 제일 평안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저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었던 제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일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생선 자판에 있는 죽은 물고기가 아닌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이 역류할 때 그 저항도 받고 다른 큰 물고기의 위험도 느끼지만 그것이 그 물고기의 야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이러한 야성이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밀림의 왕자 사자라고 해도 집에서 키움받잖아요. 문화에 적응하잖아요. 야성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약성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19 기간 신앙의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것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응하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일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일에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메시지든지 증거하고, 함께 꽃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의미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닌가요?
꽃길만 걷게 해줄까는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결혼할 때 쓰는 멘트고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내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착각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선함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생각과 경험들이 혹여나 사람들이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선함과 인간적인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에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겉면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정해 보이고 때로는 야속해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권면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눈물로 떠나보냈던 그 장로님들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꽃길을 허락해주고 준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은 아프겠지요. 인간적인 마음에 눈물은 흘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일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착각, 사람의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날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많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손을 펼쳐 돕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53년 동안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100년 이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여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우리의 시간이며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의 땀이며 우리의 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가부의 두렙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에 내 믿음을 보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